11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시요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두 절을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25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25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제 중국에서 시작된 폐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지금 뭐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큰 이제 위기 이런 긴장을 하고 있죠. 유럽 쪽에 이탈리아 이런 데는 거의 모든 국경 다 폐쇄하고요. 막 국가가 존폐위기에 놓여 있을 정도예요 지금요. 그리고 미국, 일본이 솔직히 좀 이렇게 거드름 피우고 있다가 이제는요 내심 큰 위기감을 지금 느끼고 있죠. 이제 의술적 표현은 폐렴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적인 표현은 재앙이에요. 지금 큰 재앙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아유 저 예수 믿는 것들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폐렴이라고 진단을 내려가지고는 못 고쳐요. 재앙이라고 해야 쉽게 고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분석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문제는 이거저거 절대 문제 해결 안 돼요. 그 문제를 이건 죄다 다 그래버리면요 간단하게 해결돼 버려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목사님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됐단 말입니까? 아직도 그런 수준의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은 여러분 참 원에도 가까이 못 온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되겠지. 그런데 원내스교회 원자에도 가까이 못 오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죄를 지어서 그렇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은 죄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죄예요. 하나님 붙잡는 순간 그 죄는 끝나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지금 초긴장, 초위기, 이거를 폐렴 그러면은 못 고쳐요. 재앙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홍수, 기근, 전염병 이런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이 큰 뜻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애굽 땅에도 보세요.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 나일강의 피, 개구리, 파리, 이, 메뚜기, 독종, 흑암, 막 9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게요. 막 장자들이 다 죽잖아요, 애굽에요. 이때에 이 재앙을 보는 우리의 눈, 중요한 겁니다. 이 재앙을 어떤 눈으로 볼 거냐요. 반드시 여러분, 성경에 그랬고, 역사에 그랬고, 교회에서 그랬고, 우상 숭배가 심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전염병이다, 이런 재앙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셨어요. 우상. 그리고 지금 여러분 다민족 시대 아닙니까? 자, 예를 들면 지금 세계를 움직인다고 할 수 있는 미국, 트럼프, 거기에 늘 이렇게 태클을 거는 중국, 시진핑, 택도 없으면서 큰 소리 치는 일본 아베, 거기에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물려가지고 막 말하자면 진퇴양난입니다. 한국, 문재인, 또 저 북한, 김정은, 이 사람들이요, 싹, 쉽게 말하면은요, 지금 다민족 시대와 무관한 자국주의, 이렇게 민족주의. 성경에는 다민족 시대, 말하자면은 다민족 시대가 오는데 다민족 시대를 통해서 한민족으로 살아갈 것을 성경이 얘기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의학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 자꾸 소수의 사람들이 빨리 중국에서 들어온 문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래서 확산됐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이 확산시킨 게 아니에요. 중국에 갔다 온 한국 사람들이 퍼뜨린 거죠.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분 볼 때 이상할 리만큼 우리는 자꾸 개방 정책을 쓰잖아요. 이게. 근데 보세요.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벌써 유럽이다, 선진국에서 자꾸 우리 한국의 이 의술을 자꾸 이제 칭찬하잖아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한국의 이상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문 닫아버리고요, 국경 다 차단해버리고 막 폐쇄주의로 가는데 이상할 만큼 이렇게 막 개방 정책을 쓰잖아요. 초창기에는 막 이 한국이 막 큰 재앙을 만난 것처럼 됐지만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의술을 도입하려고 그러고,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정을 안 했던 국가들도 이제 한국은 선진국이다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이게요,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복음운동하고 관계 있어요.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과 관계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답이 없는 자들에게는 위기지만 우리에게는 기회예요. 그렇죠. 답이 없는 자들은 재앙이지만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가 하나님 노릇해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재앙을 보는 눈입니다, 그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지요? 우리의 기도.
재앙이 떠나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제 저희 교회 뭐 한 20년 가까이, 20년 이상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요.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면은 늘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뭐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로 기도했거든요.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했는데 단 한 번도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 아픈 데 손 얹고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실 때에 병이 낫거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저한테 와서 간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헛수고를 내가 왜 하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수십 년을 병 낫기 위해서 기도했으면은 병이 나았다고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고 한 사람이 있구나. 그럼 계속 할 건데 단 한 명도 없었다니까. 그거 헛수고를 내가 왜 하냐. 그것도 그거지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병이 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문제, 그 병,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가는 길 광야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저 아말렉과 전쟁하잖아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손 들고 기도했잖아요. 예,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손을 이렇게 받쳐 들고 있으니까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기 전까지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다 이제 멸하고 승리했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을까?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셔서 저 아말렉 적을 완전히 멸하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요. 모세에게 질문 안 해봤습니다만은 아마 모세는 그렇게 기도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평생을 주님만 바라보는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힘을 의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위기입니다만은 우리가 막 재앙이 떠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보다는 저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주기도문이 생각나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지. 이번 이런 폐렴, 이런 재앙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이런 주기도문 예수님 가르치는 그 기도문이 생각나더라니까요. 여러분,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크고 작은 사건과 위기 왔을 때 그 기도하세요. 항상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쭉 주기도문 하시면서 이렇게. 자, 지난주 메시지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수가 있는가? 답은 당연하다. 예수 그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적 사역이라는 것은 병든 자, 약한 자,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적 사역이다.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은 범사에 형통할 수 있는가? 답은 100% 그렇다. 그런데 여기서 키가 뭐라고요? 범사에 형통이 키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결론 난, 그게 키다. 그리스도로 결론 난 자는 100% 형통한 자예요, 그게요. 그런데 핍박, 갈등, 고난이 예고된 것은 뭔가? 제3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일당천의 비밀을 가진, 생명 걸만한 가치 있는 언약을 발견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고난도
핍박도 갈등도 이미 넘어서 버린 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고난이 올 수가 없어요. 이미 고난은 넘어섰어요. 핍박도 이미 넘어섰습니다. 갈등도 이미 넘어섰어요. 예. 그럼 그거 뭐냐?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응답과 축복이 찾아오는 문이고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염려는 우리의 기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했거든요.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만 그 염려는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관리하는 대상이에요. 우리 수준은 고민하고 갈등할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임, 주님이 가실 것인데 우리를 대신 보낸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이 포럼하면 돼요. 그리고 가서 고쳐버리세요. 어떻게 고치냐? 그리스도로 고쳐버려라. 그리고 전도자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라. 138, 24, 25, 00, 237. 이 강단에 서 있는 저에게뿐만 아니고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무슨 권능이냐? 병 고치고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권능은 어떻게 써먹어야 되냐고 말이에요. 권능을 어떻게 써먹어야 되냐. 그게 그리스도 빛 생명을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게 권능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권능은 누가 사용할 수 있느냐? 세 가지 질문에 답 가진 자. 그리스도 사역을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은 범사에 형통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람은 고난, 갈등, 이 길 이미 넘어선 것인가? 거기에 답 가진 사람. 그러면 언제요? 이 메시지에 붙잡고 가서 포럼하고 그리스도로 고치고 전도자의 여정 속에 있을 때에 이 권능이 나타나게 돼 있다. 제가 왜 이걸 또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있죠? 왜 정리하냐면은 한 주간 저는 모든 만남에 이 포럼이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우리 학교 선후배 관계 속에서 만났던 이 포럼이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강한 사단의 성들이 무너졌을 거다. 율법주의, 인본주의 무너지고 사단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진짜미 여러분, 그 생각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항상 예배하러 올 때는 물론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예배 드리고 말씀 받을 때에 내 상황과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과 전혀 무관한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게 더 큰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그 말씀을 다 붙잡고요. 내한테 적용시키고 만남에 적용시키고 모든 현장에 포럼하고 그게 자 오늘 주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가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고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시죠. 자, 11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이제 전도하러 가시는데 2절 3절 보면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의 질문이. 이미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예수님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면서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도 하면서 요한이 세례를 베푸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고 증언했어요. 요한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잘 모르는데 세례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위에서 내리신 그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내가 저분이 메시아라고 증언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요한이 묻잖아요.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래서 저는요, 요한이 조금 흔들렸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옥에 갇히고 보니까 지금. 요한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요한이 흔들린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답은 다음에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4절부터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또 예수님도요. 뭐 질문하면은 그래 내가 그다 그러면 될 건데 또 예수님도 여기서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얘기해라 이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 그 이해를 꼭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졸면 이해 못해요 이 말요. 그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병이 나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그건 틀린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병이 났어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당신이 그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지금 네가 보고 듣는 거 가서 얘기해.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우리가 추대해 주는 게 아니에요. 병을 고쳤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11장 6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 편에서의 기대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를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리에 실족 안 해요. 잘못하면 반대로 믿는 거예요. 병이 나았기 때문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안 일어나면요.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증거를 이제 쭉 하시죠. 요한에 대해서 쭉 증거하시면서 이제 11절, 그 위에는 좀 나중에 읽으셔도 되고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을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은 요셉 얘기를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굳이 요한에 대한 증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증거예요. 당신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얘기하죠?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니까요, 이게.
언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TV에서 본 것 같은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대통령 그 유세할 때입니다. 이제 그 대선 때 유세할 때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대통령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문재인이가 나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문재인을 높인 것 같지요? 아닙니다. 자기를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 것 같지만은 요한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니까요.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요. 요한이 왜 왔느냐? 내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얘기했고, 그 예언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은, 그 위에도, 앞에도 보시면은, 12의 혈류증 여인 있지 않습니까? 12의 혈류증 요 사건을 가지고 이 혈류증 여인의 믿음을 엄청 강조하거든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 혈류증 여인의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 가지고 논쟁도 하거든요.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옷을 만졌느냐, 아니면은 병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만졌느냐. 그러면 거의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가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다고 설교하고 그 여인의 믿음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으라고 하죠. 막 믿으라고. 저는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이 여자가 믿음이 있어서 만졌든지 거기 관심 없어요. 그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믿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믿어서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신앙생활에 빨리 여러분들이 바꿀 건 바꿔버려야 돼요. 뭔가 내 믿음이 전말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 하죠. 그게 우리가 뒤에 읽었던 이제 28절부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 말씀 암송 못한 사람 거의 없을걸요. 그게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없으셨습니까? 안 없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려 했다면서요. 이렇게. 자, 이번 한 주간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한 주간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것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요. 너무 어려우면 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를 좀 덜어주기 위해서 쉽게 제가 이 단어를 정리해서 삶과 연결시키도록 좀 도와드리려고요. 자, 첫째로 11장 1절에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심에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어떤 마을에요. 좀 이제 둘 다 귀가 잘 안 들리는 노인들 둘이가 만났어요. 한 노인이 이제 그 낚시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니까는요. 저쪽에 오는 노인이 너 낚시 가냐? 그러니까는 이쪽 노인이 아니 나 낚시 가. 저쪽 노인이 나는 또 낚시 간다고. 이렇게 이제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요, 어디 가냐라고 물으면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 전도하러 가. 아빠 어디 가요? 나 회사 가는데. 아빠 어디 가요? 아빠 전도하러 가. 등산복 입고 이제 여러분들이 등산복 입고 이제 산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가요? 라고 물으면 나 전도하러 가. 무슨 말입니까? 언제 어디를 가든지 그 현장이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은 전도 현장이다.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이 아까 제가 웃으려고 한 소리지만은요, 낚시 가냐? 아니, 난 낚시 가. 나는 또 낚시 간다고.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더라도 막 너 물어보면 나 전도하러 가요. 그렇지. 그게 맞는 말이에요. 또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밥 먹으러 가는데 전도하러 갑니다. 왜? 밥 먹고 힘어도 전도해야 되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나온 자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뭐라 하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증상이지요? 그게 오직이에요. 그게 오직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오직이 돼요. 오직 전도, 오직 복음, 오직 기도돼요. 오직이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성령 충만하면 막 기쁘고 감사가 나오고 막 온수도 용서가 되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성령 충만의 증상이 오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서나 유일성 응답이 보여요.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나만 보여요. 유일성의 응답. 모든 것에 뭐를요? 재창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only, unique, recreation. 이걸 뭡니까? 이니셜 앞에 첫 단어를 따면 OUR이잖아요. our. 이걸 보고 our promise. 우리의 약속이 그게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좀 막 장난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요, 누가 여러분에게 뭐 하냐? 전도해. 어디 가냐? 전도하러 가. 이렇게요. 자, 두 번째. 12절에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주석이나 일반적 해석, 말하자면 설교자들이 하는 그 설교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 침노를요, 거의 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역동적 신학. 이게 뭔가 막 도전하고요. 다이나믹한 이런 막 신앙을 말합니다. 할 수 있다 막 도전하고, 이거를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그 해석도 하고 이런 신앙을 요구해요.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힘이 들더라도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고 열매를 맺으면 좋겠는데 결과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아무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도전하고 해야 돼요. 도전해가지고 되면은 도전해야지. 근데 안 된다니까. 힘만 들었지. 도전하느라고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가 뭐냐? 그게 집중이에요. 침노. 막 도전하고 막 할 수 있다. 막 그게 아닙니다. 밀어붙이고 그게 침노가 아닙니다. 거의 여러분들 신앙을 굉장히 열심으로 끌고 가고자 할 때 이 성경 구절도 가끔 인용하잖아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도전해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침노는 집중. 그래서 뭐가 힌트죠? 힌트가 있어요. 11절 보시면 그게 힌트입니다.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원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말입니까? 천국 가서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 가서는 세례원보다 다 크니라.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체험되어져 버리면 그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자는 없어요. 아시겠죠? 감옥에서 집중해가지고 감옥 안에 있는데 천국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어지면 그건 감옥이 아니요.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임마누엘 체험해버리니까 노예가 아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 말은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그런 신앙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요,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집중했어요. 제자들이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집중했어요. 오순절날 하루 집중했어요. 그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어지고요, 그 집중을 통해서 천국의 축복이 체험되어진 겁니다. 그걸 가지고 모든 현장, 로마 저 어마어마한 조직력을 가진 바리새인 유대교 다 꺾어버렸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진짜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이 천국을 체험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집중할 것이냐? 그게 깊은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붙잡으세요. 주신 말씀, 나와 무관한 것처럼 느껴지는 오늘의 말씀 붙잡고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육신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영적으로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러면 깊은 말씀 묵상, 말씀 붙잡고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깊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깊은 묵상하다 자버리거든요. 진짜로 거기까지 깊은 묵상하다 자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있다가 되게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깊은 묵상이 뭔가를, 깊은 묵상이 뭐냐? 깊은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육신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시간. 더 조금 어려운 얘기라면 원인을 나에게 두지 말고 원인을 하나님께 두는 시간이에요. 그게요. 그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제가요, 침노. 이거는 이미 여러분 제 개인적인 신앙으로도 침노를 당하나니 할 때 이 침노는 이미 저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각인되어 있어요. 뭐가 각인되어 있냐면 다이나믹한 신앙. 할 수 있다. 도전. 그것이 침노라고 나는 각인되어 있어요. 이미.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며칠간 계속 생각한 거예요. 침노. 이건 아닌데. 전에 배웠던 건 아니야. 내 각인된 그건 아니야. 계속 묵상한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나온 답이 저에게는 집중입니다. 집중. 자,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따라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깊은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거기에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깊은 기도가 나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것을 구해라. 그렇죠? 진짜 필요한 것이 뭔가가 알아야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것을 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깊은 말씀 묵상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기도가 따라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놓고 깊은 호흡. 이게 싹 지금 여러분 집중과 관계 있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면은 깊은 기도 안 나와요. 집중이 안 되면은 깊은 호흡할 수가 없어요. 숨은 쉬지만은 내 몸을 살리는 호흡은 안 돼요. 집중. 제가 유 목사님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가까이 있을 때 물어봤어요. 목사님,
잠잘 때는 호흡이 이렇게 깊은 호흡이 안 되고 잠잘 때는요. 어쩔 때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그 호흡하는 것을 내가 딱 의식하면은요, 꼭 숨 안 쉬는 것 같더라고요. 숨 안 쉬는 것처럼. 그 잠잘 때는 깊은 호흡을 이렇게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미 우리는 그런 구조가 이미 안 돼 있든지, 이미 우리 나이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깊은 호흡, 이렇게 말하자면 배로 호흡하는 이런, 이제 계속 훈련하다 보면 잠잘 때도 된대요. 근데 보편적으로 잠잘 때는 안 된다. 저는 어쩔 때 일어나가지고요, 내가 호흡하는 걸 내가 느낄 때, 지금 숨을 쉬고 있냐, 숨을 안 쉬고 있냐, 이렇게 느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깊은 호흡을 한 몇 분 한다니까요. 이렇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깊은 호흡도 집중이 안 되면 깊은 호흡 안 돼요. 그냥 숨은 쉬웁니다. 깔딱깔딱. 그런데 몸을 살릴 수 있는 호흡을 안 돼요. 집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침노는 꼭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남편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understand? 모든 것에 적용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는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집중하라고, 집중. 그게요, 침노가 집중이라니까요. 돈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 그거 마찬가지로 집중. 예, 모든 거를요. 깊은 음식, 집중 안 되면 깊은 음식 못 먹어요. 그러니까 말만 깊은 호흡이네, 깊은 기도네, 깊은 운동이네, 깊은 음식이네 하지 말고 집중이 돼야만 깊은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집중이 돼야만. 자, 얼른 얘기해서 여러분 밥 먹을 때 의식 안 하면요, 아무거나 막 먹습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막 먹고요, 몇 번 씹지도 않습니다. 막 이것저것 막 먹어요. 그게요. 집중해 보세요. 막 먹길 탐하는 집중 말고, 뭐 먹으려고 막 눈이 번쩍번쩍하고 그거 하는 집중 말고요. 음식 먹을 때도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은 시간도 조절되고 먹을 거 먹게 되고 몸을 살리는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그게 집중이라니까요. 여기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군 침노한 자가 빼앗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요. 깊은 음식, 깊은 운동, 근육 키우지 말고 유한 운동해야 돼요. 온몸에 힘주는 운동 말고. 우리는 이제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온몸에 힘을 주는 운동 해가지고요. 막 힘 빼라는데 힘이 안 빠져. 또 오늘 이래야 힘이 빠지지. 온몸에 힘을 빼는 운동이에요. 그게. 이한 운동. 여러분, 그게요, 집중 안 되면 몸에 힘 안 빠져요, 여러분. 이한 운동이 안 된다니까요. 근육 운동이 되지. 이게요. 집중을 통해서 천국이 체험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과 몸, 삶을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번 한 주간도 모든 부분에 침노하세요. 그럼 뭐 하라고요? 예? 뭐 하라고? 집중하라고. 침노 단어 아무리 붙잡고 있어봐야 적용 못해요. 집중하라고. 자, 마지막 세 번째 28절 30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볼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신 현장을 볼 때는요, 항시 그 현장이 유대인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유대교에다가 주는 메시지, 유대교.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게 지금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내가 지고 있는 그 짐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방법이 너무 무겁고 수고롭다고 말이에요. 율법. 그 짐입니다. 율법의 짐. 인본주의의 짐. 그 짐을 예수님이 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그 방법은 예수님이 주는 것은 쉽다고 말이에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는 나의 방법은 쉽고 가볍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저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는 방법은 무겁고 어려워.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방법은 쉽고 가볍다.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어려운 방법과 쉬운 방법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네? 천하의 바보라도 쉬운 방법을 택하지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자꾸 어려운 방법을 선택해서 가고 있다니까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쉬운 방법이 아니라 어려운 방법을 자꾸 선택합니다. 그게요. 자, 보십시오. 우리 인류 역사에 이제 근본적 재앙이 왔죠. 창세기 3장 1절 5절. 어디에 걸렸죠? 법에 걸려버린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사단이 찾아와서 안 죽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그걸 쳐다보니까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거든요. 먹었어요. 먹고 법에 걸려버린 거예요. 무슨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들었어요. 하나님이 쉬운 방법을 줬어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쉬운 방법. 그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내가 다 끝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습니다?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냐? 그게 오직 복음이에요. 쉬워요. 그 쉬운 방법을 줬는데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는 방법, 수고하고 무거운 방법, 어려운 방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내한테 와서 배워라.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홍수재앙이 왔어요. 간단합니다. 창세기 6장 12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아무 조건 없습니다. 조건이 있다면 방주입니다. 쉬워요. 쉬운 방법. 애굽의 재앙이 왔어요. 애굽 재앙입니다. 애굽 재앙. 이스라엘 백성 애굽 재앙. 그 애굽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답 간단하게 줬습니다. 희생의 제사. 그 희생의 제사의 실체가 그리스도. 저 바벨론에 포로 왔어요. 쉬운 방법 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 답 줬어요. 노마의 석국이라는 재앙이 왔지 않습니까? 쉬운 답 줬어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면 너희는 날 누구라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했잖아요. 그렇게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과 예수 안 믿고 불신자로 살아가는 사람과 눈에 보여지는 수고와 그 무거운 짐은 누가 많겠어요? 그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 짐이 가벼울 수도 있고 저 사람들이 무거울 수도 있고 그래요. 눈에 보여지는 거는요.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니까 지금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너무너무 쉬운 방법을 준 거예요. 복음이란 방법을요. 그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빚은 제가 더 많아요. 저 밖에 있는 사람보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빚이 많냐 적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빚이 없어집니까? 나는 예수 믿고 빚졌는데 예수 믿기 전에 빚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뭐 사업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뭐 빚질 일이 없지. 예수 믿고 빚졌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마음, 생각의 눌림.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 계속 바리새인들이 행위를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율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주님이 주신 쉬운 방법, 오직 복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전 세계 대위기, 지금 큰 재앙입니다.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백신 개발해봐야 내년에 변종된 바이러스도 생겨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계속 변종된 전염병 바이러스 올 때마다 백신 개발이 되잖아요. 그거 그렇게 어렵게. 쉬운 방법, 오직 복음. 됐죠? 그럼 죽어도 됩니까? 죽어도 되지. 되는데, 여러분 안 죽어. 안 죽어. 내 일부에 얘기한 것처럼 복음이 다 증거되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결론입니다. 오늘 메시지 전체의 의미가 뭐냐? 오늘 전체 메시지 의미가 뭐냐? 영적 상태 그 말이야. 영적 상태. 어디서 뭘 하든지 전도 시간표. 항상 모든 것에 집중. 그리고 어려운 방법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쉬운 방법 오직 복음. 그게 오늘 말씀의 오늘 메시지의 의미입니다. 그게요. 이게 뭐지요?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 항상 뭘 하든지 전도 시간표. 어떤 경우라도 집중하세요. 뭐든지 집중하세요. 그래야 거기에 뭔 답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신 방법 오직 복음. 그게 신앙생활의 근본. 그런데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증거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지식이 있고요.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이 있어요. 언약이 뭐냐? 복음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게 복음이고 이게 언약이에요. 안 보이는 지식, 안 보이는 힘, 안 보이는 응답. 이게 언약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삶 속으로 들어가세요. 안 보이는 지식, 안 보이는 힘, 안 보이는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삶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신앙생활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 이 자세를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또 이제 다른 사람 보고 힘 빠질 때보다는 내 자신을 보고 힘 빠질 때가 많이 있죠.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전도자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이렇게 결론 가지고 한 주간도 하여튼 어디를 가든 뭘 하든요, 전도 여기에 딱 시간표 맞춰 놓으세요. 뭐 전도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시간표는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표는 전도예요. 그리고 모든 범사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어려운 방법 선택하지 말고 쉬운 방법, 오직 복음. 그런데도 응답이 없다. 상관없어요. 안 보이는 지식이 보이는 지식하고 비교 안 돼요. 안 보이는 힘, 보이는 힘 비교 안 돼요. 안 보이는 응답, 보이는 응답하고 비교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삶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끔 우리는 내 자신을 볼 때 힘 빠질 때 있거든요. 그건 겸손해서가 아니고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세계복음의 주역이다. 이 확신과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금 초긴장 대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답을 가진 우리에게는 기회요 응답의 시간표인 것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디 가든 전도의 시간표 맞추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범사에 체험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쉬운 방법, 오직 복음을 선택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시고 천국을 체험케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